사랑하십니다. 자,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들을 이루셨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내려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가 막 쏟아지고,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을 받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모든 축복들이 다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따라오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로 15절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맹세로 이 축복을 보증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이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참았을까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이 이삭을 낳기까지가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를 믿음으로 다 전진하고 이겨내가고 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복이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인정되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따라합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축복이긴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믿음으로 길렀는지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가 너 죽인다, 넌 재물이다, 그럴 때 이 이삭은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만큼, 믿음을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강도눅 씨라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우리나라 광복 후 최초의 교육가이자 많은 사람에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지식인층으로 꼽혔던 사람이 바로 강도눅 씨라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원래는 교회 예수 믿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딸이 누구냐면 강반석 씨라는 딸이에요. 강반석. 이 딸에게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강반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강돈욱 씨가 강반석 딸에게 김형직이라는 그 마을의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김형직과 강반석 씨가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누가 태어났냐면 김성주라는 자식이 태어나요. 그 김성주가 글쎄요,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믿음으로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전수를 못 받고 다른 건 다 전수해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어머니가 예뻐서 자식이 정말 잘생겼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참 대단하고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 김성주 씨가 누구냐면 김일성 씨예요. 김일성 씨의 자서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를 데리고 매주 교회를 나간대요. 매주 교회를 나가는데 글쎄 어머니가 내 옆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내 졸고 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김일성 씨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믿음을 전수받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졸고 있는 모습만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남북 분단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김일성 씨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장로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다면 지금 읽은 말씀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전수받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김일성 씨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됐나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따라합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세상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땅까지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된대요? 복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날 성경에는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저주해 버린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이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고 싶어 하니까 막 물질을 막 부어주고 환경을 열어줘 버리고 할렐루야. 지위를 높여주고 자식들을 복 있게 만들고 환경들을 팍팍팍 뚫리게 만들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복을 좀 받으시라고요. 복 안 받고 싶으신 분? 아멘은 없네요. 그래도 감사하게. 창세기 24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질의 축복 안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이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진문이라는 사장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두진문 사장님? 못 들어보셨죠? 이분이 원래 드림교회라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두진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참 대단한 분이신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영업전선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회사에서 영업을 한 결과가 37세 웅진코에 의해서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JM이라는 기업을 만들고 JM 기업에서 이 회사를 연지 3개월 만에 매출 100억을 달성한 거예요. 100억. 얼마요? 3개월 만에 매출 1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난 복 아니에요? 승승장구하셨어요. 승승장구. 꿈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돈이 많이 벌리면 목이 먼저 뻣뻣해지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께 인사도 잘하고 교회 지체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일 없나 아마 봉사하고 그랬는데 돈이 벌리니까 목이 뻣뻣해지니까 그냥 봉사도 뭔 봉사요.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맴매 맴매를 때려야겠죠. 그죠?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 기업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막 위했던 은행이라든지 거래처 사장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분을 그냥 모른 척해요. 결국에는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돼서 단칸방 신세에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인데 고등학생 아들과 자기가 같이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친구 집에서 잠자라고 보내버리고 나중에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냐면 기도원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이 기도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지시는 데 가세요. 하여튼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자기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것, 뻣뻣해진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겠다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같이 막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기도로 나갑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매일 하면서 교회 자랑봉사, 막 청소, 교회하는 봉사들을 하나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매달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안아주고 싶으시죠? 용서해주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한샘이라는 기업의 CEO로 이분을 발탁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샘 뭔지 아시죠? 한샘 주방 가구, 욕실 가구 만든 데가 한샘이잖아요. 한샘의 CEO로 이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만든 이 회사가 주식회사 리빙클럽이에요. 리빙클럽 뭐냐면 홈 닥터 서비스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주거 환경을 모든 거를 다 책임져주는, 다 관리해주는 그런 홈 케어 시스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매출이 많이 나가는지 물론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누리시고 계시겠지만 못 사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잘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케어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구 매일 무슨 소독
축복부터 시작해서 가구의 위치 선정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안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알아요. 심은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은지를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또 따라할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안 돼요, 모른대요? 갈 바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좀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이럴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꾸 길을 지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이런 수준은요, 내가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전 이래서 이래요. 전 이래서 이래요. 넌 이래서 이래요. 다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핑계 얘기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100가지도 넘어요. 아닌가요? 기도 안 할 핑계 대려면요, 핑계 댈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핑계가 아니라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몸에 강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순종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고민. 왜 고민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대요? 또 살리실 줄 믿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거 나에게 줄래? 하고 하나님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르밧 과부가 글쎄요, 엘리야 목사님이 왔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떡 하나만들, 딱 떡 하나만들 기름 조금이랑 밀가루 조금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 야, 나한테 떡 좀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요, 제가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함께 먹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야,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그 떡 먼저 나한테 줘라,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먹고 그냥 죽어. 그런데 그거 먼저 나한테 주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니까요. 그랬더니 먹지 말고 죽어, 이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볼까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 빼앗길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죽음이 있었으니까 부활과 영광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하게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죽음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밤에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뭐가 복이래요? 주님,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뭘 준대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그럼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를 좀 나에게 줄래?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좀 나에게 좀 줄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찬양기도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는 있죠. 근데 내 주를, 멀리는 가리는 가사는 없어요, 성경에. 모든 찬송가에 하나님 멀리하는 찬양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인사합시다. 가까이 해야 복입니다. 가까이 해야죠. 할렐루야. 세상 노래 보니까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 많이 제가 불렀어요. 거울도 안 보는, 아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어떤 여자인가요? 왜 외로운지 아세요?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거울을 보는 여자는 왜 안 외로운 여자일까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봐줄 수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나 하여튼 소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꾸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 또는 본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왜요? 날마다 자기를 가꾸니까.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주님을 볼 때 또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아닐까요? 예뻐지고 싶으지 않으세요? 여자분들은 예뻐지고 싶으시던데. 여자분들은 정말 예뻐지고 싶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쁜데
그냥 지금도 날씬한데 더 날씬해지려고 막 하고. 아니에요? 지금도 예쁜데 그냥 얼굴 탱탱해지려고 무슨 보톡스, 무슨 쓰리톡스 막 바르고 막 그래요. 아닌가요? 안 그러면 외로운 여자애네요, 진짜.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주님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말씀 볼게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래요? 네,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이와 동시에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뭐랑 바꾼대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아무리 복받고 아무리 막 건강해지고 아무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거 아무 쓸데 없어요. 영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영생인데,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뭐부터 받고 싶으냐면 돈, 문제 해결, 질병 치료, 내 가정의 평안,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생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끝까지 유지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뭐 강건해지려고 하고 뭐가 잘 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절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이 이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인 거예요. 예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예배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봐볼까요? 시편 116편 2절 말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따라합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하나님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생명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절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이제 일으켜주고 황폐한 자리에 너희들을 심어준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다는 말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한테 뭐 하라고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임해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뭐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환경과 일터와 여러분 회사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 해야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5번째를 읽어볼게요. 시편 134편 2절 3절 말씀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읽은 말씀 뭐냐면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께 송축하라. 송축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따라합시다. 찬송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찬송이 복이에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이 복병,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을 서로 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 받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찬양 부를 때 받지 않으세요? 받으십니까? 우리 한 성도님 사업장에서는 찬양이 매일매일 울려 퍼진대요. 빨래방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 빨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음악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어떤 분은 여긴 찬송 들으러 와요 얘기한대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도로시 라탈락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템플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 음악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이거를 먼저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에게 먼저 조사를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식물들에게 이제 락 뮤직, 막 메탈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는 걸 딱 들려줘 봤는데 세상에 신기한 건요. 락과 메탈을 들려준 이 식물 가운데 되게 기가 막힌 건요. 감자는 여러분 되게 납작하게 나오고요. 납작하게 나오고 토마토는 찌그러져서 나와요. 호박이 태어난 지 얼마 자라난 지 얼마 안 돼 그 호박이 쭈글쭈글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락 뮤직과 메탈 뮤직은 사람 인체의 몸에 상당히 해롭겠다. 근데 식물들에게 이제 클래식을 들려주고 또 찬송가를 들려줬는데 클래식을 들려주는 이런 이 식물들은 나름 잘 자라요. 되게 잘 자라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미국은요 찬송가가 대중가요예요. 알고 계시죠? 미국은요 찬송가를 들려주니까 제일 잘 자란 그 식물들이 찬송가를 들려준 그런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 모습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어지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찬양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6번째 말씀 계시록 1장 3절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니. 뭐가 가깝다기 때문에 그렇죠?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을 하여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지금 대한민국의 성취가 된 거죠. 원래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10계명을 기초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말 뛰어난 나라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헌법이 바뀌고 있는 게 이게 문제죠. 이제. 자, 그러면 7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 말씀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따라합시다. 감사가 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짐승같이 생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기한이 차니까 이 사람이 하늘을 딱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버리니까 다시 생각이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란이 지나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환란과 고난이 통과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 살리실 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면 환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석으로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